영과 육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지난 7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있었던 하마스가 대대적인 침공을 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첫날 놀랍게도 육해공 모든 방면에서 안식일 새벽에 갑자기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하마스 대원들을 색출해내고 지금 이스라엘군 35만 명이 가자 지구를 에워싸고 진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안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쉽게 지상 전투를 벌일 수는 없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상 전투가 시작되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몰아내야 되겠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마스를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서로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정규군은 얼마 없습니다. 대부분이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죠. 예비군이 실제로 전쟁을 하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지금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총을 들고 전쟁터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참 보면 놀랍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직 이스라엘 총리를 지냈던 분도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예비군 소집 명령에 의해서 전쟁터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야 하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요새 많으신 분들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그 전쟁의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도 알고 있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그 일제에 그 엄청난 수탈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던 것은 그들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치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첨단 무기, 많은 군인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웬만한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하기 직전에 그 전황을 일시에 뒤집어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어떤 일에서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나 중요한 제품 혹은 인물을 일컫는 용어가 게임 체인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군사적으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적을 압도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무기나 전략 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2차 대전 때에 미국이 거의 일본에 의해서 패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 불리했던 전세를 단번에 뒤집어 승리하게 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핵폭탄이었죠. 그 핵폭탄 3발이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승리할 것 같았던 일본을 패망케 하고 미국이 승리하고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얻어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6.25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쳐들어온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서울이 점령되고 그냥 물밀듯이 밀려내려와 낙동강까지 밀려내려왔지 않습니까? 대구와 부산, 경남 일부만 남기고 전 국토가 공산당들의 손에 넘어가 패망하기 직전이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일거에 역전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천 상륙작전이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다시금 북으로 밀고 올라가 서울도 수복하고 어쨌든 남한만은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의 핵폭탄이나 또 6.25 전쟁의 인천 상륙작전이나 이런 경우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물리적인 전쟁보다도 더 중요하고 심각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 왔습니다.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여러분은 어쩌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은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군대의 목적은 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군인들은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적이 누구고 교회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마귀라고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가 싸워야 될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사람이 사단의 쓰임을 받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장 또한 일반적인 무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를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장들은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비들입니다. 이건 적과 싸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비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보호장비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늘 도망다니고 쫓겨다녀야 됩니다. 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는 늘 패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귀가 오늘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 올 때에 그냥 맨날 도망만 다니겠습니까? 싸워서 물리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격 무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 무기를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으니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는 적이 오면 늘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싸울 무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은 적이 오면 적을 향해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휘둘러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함에 있어서 전세를 일시에 뒤집어 승리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벗어나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시내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머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멈추어 쉬게 되어졌습니다. 이 머리바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위치보다는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어떤 반석으로 가서 그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다툰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성경은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족속들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해 남쪽 땅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 그 사이에는 엄청난 높은 산맥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땅입니다. 수많은 산들이 있어 길도 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 멀리 있는 아말렉이 왜 지금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도 없이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져버렸을 때에 아말렉이 여지없이 공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믿음이 약해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단은 귀신같이 그 사람을 압니다. 교회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죠. 그를 공격하며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면 반드시
사단의 쏘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망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사단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왔는데 따라올 때는 예수님 따라서 출세해 보려고 따라왔는데 아니 지금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평했고 하나님의 뜻에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옳았구나. 그 마음을 알고 그 생각을 알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따랐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옳다구나 하면서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을 사로잡아 너 예수님 팔아라. 은 30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 다 헛것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주저할 것 없다. 너 예수님 팔아라.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은 30을 주십시오. 받아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신앙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단은 좋아합니다. 기회다 싶어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은 에서 이후에 그 사해바다 남쪽 땅에 정착해서 이미 나라를 세웠고 수많은 군대를 모집을 했고 훈련을 시켰고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전노장의 정규군들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손에 칼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식칼을 잡아봤겠죠. 그들의 손에는 농기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벽돌을 빚어야 했었으니까요.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민군이에요. 농민군. 우리나라의 옛날의 동학군처럼 낫 들고 호미 들고 쇠스랑 들고 그러면서 싸우려고 했던 농민군이죠. 농민군,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군대가 지금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돈을 걸라 하면 누구에게 걸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에 걸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말렉에 다 걸 겁니다. 아말렉이 이길 거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군대를 모집해서 거느리고 나가 싸워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두 가지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사람들을 택하여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무기나 변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내가 이런 군대를 거느리고 어떻게 저 아말렉과 싸울 수 있겠느냐. 여호수아 자신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대장이라고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합지도를 거느리고. 칠건 뻔한 전쟁이에요. 그래도 모세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군대를 꾸려서 지금 나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밀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밀리다가 이제는 끝났다 싶은데 신기하게도 아말렉이 갑자기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픽픽 쓰러져 버리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이게 왜 이렇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분명히 적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싸움도 더 잘하고 전술도 더 잘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왜 저 아말렉이 밀리지? 의아해하면서도 어쨌든 여호수아는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오늘 이 승리에 관해서 성경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다가 지다가 이기는 이 놀라운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전쟁만 하고 있을 뿐이죠. 밀렸다가 다시 밀고 나가고, 밀렸다가 다시 밀고 나가고, 밀리다가 다시 밀고 나가고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야, 이게 왜 이렇지 도대체? 아니 저 사람들이 단숨에 우리를 썰어버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왜 쳐들어오다가도 갑자기 도망가 버리고 쳐들어오다가도 갑자기 도망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손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몇 번이나 아마 반복되었을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그 모세도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니 점점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10분? 30분, 1시간, 아마 10분 동안 손 들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팔이 얼마나 아픈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점점 팔이 내려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우리나라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팔이 점점 힘이 빠지면서 자꾸만 내려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 야, 안 되겠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모세를 돕자.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모세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고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이 행위는 그냥 단순히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으니 패배하던 전쟁을 일시의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전쟁의 게임 체인저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아론과 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서 많은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야 합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과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해보십시오, 여러분.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오늘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한 대라도 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린들 귀신이 아프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에서 교회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줍니다. 여호수아야, 너 전쟁에서 왜 이겼는지 아니? 네 힘이 아니야.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야. 내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그래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의 기라는 뜻입니다. 이 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 기는 그 군대의 장군을 상징하는 기죠. 네.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을 읽어보면 그 각 군대들이 전쟁에서 출전할 때에 그 군대의 최고 지휘관의 깃발을 항상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깃발을 보면 아, 전쟁의 장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제갈공명의 깃발을 보면 적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뛰어난 전략가니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죠. 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여호수아의 깃발도 아니에요. 모세 자신의 깃발도 아닙니다. 아론과 훌의 깃발도 아니에요. 이 전쟁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력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게 한 이스라엘의 비밀병기, 게임 체인저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교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도의 손을 드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아말렉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어진단 말이죠. 서로가 아말렉이 저더러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깃발을 세우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자기의 깃발을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고백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은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생각을 품게 되어질 때 사단은 얼씨구나 하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통로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지만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생각을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방어막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고 결국은 여호와의 니시를 드러낼 수 있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